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요, 잠언 16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좀처럼 잘 찾질 않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족도 가까이 해야 되고 교우도 가까이 해야 되고 직장 동료도 가까이 해야 되지만 정말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조직신학의 7권의 책 가운데 첫 번째 책이 신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간론, 창조론, 인간론. 오늘 말씀을 앞뒤로 다 읽어보면요, 120명이 모여있던 다락방에, 오늘날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일단 잘 안 모여요. 근데 120명은 잘 모였대요. 성령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십니다. 그 모이라 그러면 잘 모이는 게 좋아요. 그런데 모인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신학교에 가면 학생들에게 그런 주제를 주고 항상 쓰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독론, 신론은 무엇이냐?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어떤 사람은 나는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인내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맞지요? 다 맞는데 왜 그렇게 말이 틀리게 나오냐면 내가 경험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기묘묘하게 크고 비밀한 일을 일으키셨을 때, 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신론이 있어요. 신론.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의 영향이 아니라, 주변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제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화가 되어지는 신론이 우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목사님 사실은요 상담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준을 일단 잡는 게 쉬워요. 기준이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때도요 무슨 교회가 코로나 때 예배 드리냐고, 이웃사랑해야지. 틀린 말 아니에요. 이웃사랑을 하면 사람들에게 전염될까 봐 오지 말라고 그래야지. 이기주의 아니냐고 별별 치사한 소리 다 들었어요. 헌금 때문에 그러냐 어쩌냐. 그런데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데는요 합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고 진리입니다. 그걸 그대로 실행했을 뿐이에요. 그때 결정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교회에서 이웃사랑하라고 가르치냐? 우리 이웃사랑해요. 광화문 안 나가도 애국, 나라 위해 기도해요. 드러나야만 애국하는 거예요? 가서도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을걸요? 안 가도 산 골짜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많게요? 반드시 7,000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돈이 오는 이유는 딱 인간 중심에서 결정을 짓느냐 하나님 중심에서 결정을 짓느냐, 여기서 다 미스나는 거예요. 결론이 어렵진 않아요. 중심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기준은 안 변하는 거거든요.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안 변해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으로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닥친 바람이었어요.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냐면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누군가 나에게 사기를 주는 그런 용기, 격려의 말을 하면 기뻐요. 누군가 내게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맥이 풀리는 말을 하면요, 기운 빠져요.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론은 2순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론이 1순위가 되어야 모든 결정에서 자리가 다 잡히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 먼저예요, 아내가 먼저예요, 자식이 먼저예요. 그러면 신론이 뒤죽박죽돼요. 그때 코로나 때 어떻게 반박을 했느냐? 이웃사랑 우리도 합니다. 이웃사랑의 표현 방법이 우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인 거지, 이웃사랑을 안 하면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도요, 단 한 건도 전염이 없었어요. 전철 그런 데는 막 부대 끼고 타야 되지만 교회는 1m씩 뚝뚝 떨어져 앉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밥도 안 먹고 얼마나 잘 지켰어요. 우리 그때 밥 안 해 먹었잖아요. 계속 몇 년을 컵라면 사드리고. 방역은 철저히 지켰죠. 방역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먼저일까? 세상이 먼저일까 할 때 여기서 혼돈이 한번 와버리면 다 꼬여요. 이웃사랑은 분명히 두 번째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이 결정을 져야 될 일이 있거나 진로에 대해서 방황할 때 기준을 딱 여기 잡아요. 신론이 세워져야 돼요. 신론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갈팡질팡 이래야 오를까 저래야 오를까. 항상 하나님 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줄 때도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물론 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익일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익일까요? 그럼 답이 점점 좁혀져.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인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이익이에요. 거의 하나님이 이익인 게 맞습니다. 결정 지을 때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신론이 먼저예요. 인간론은 두 번째예요. 우리가 계속 번뇌하는 건 인간론 때문이에요. 질서를 이미 정해줬다니까요. 성경에도 아주 눌러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정해줬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고달프고 꼬이고 힘들어요? 이걸 뒤집었어요. 사람을 더 사랑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부분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2순위에 있는 걸 1순위로 올립니다. 우선순위로. 그럼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상향 조정될까요? 하향 조정될까요? 보이지 않게 하향 조정돼요. 아이를 여러 명 키우면 수백 번을 말해도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말 하나만 해요. 근데 한 번이나 두 번만 말하면 말 듣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요, 말 잘 듣는 아이에게 시키게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가고 싶은데
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거예요? 여봐라 나는 여호와니라 들리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리시고 모르실 때는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 돼요. 신론이 먼저입니다. 아유, 교회를 오늘 가기 너무 힘든데, 아픈데, 어쩐데, 핑계를 막 대면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도 딱 대비해봐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죠. 그럼 내 육체가 좀 힘들어도 낑낑거리고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오고 심야 예배도 오고 저녁 예배도 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신용카드 써보신 분은 알잖아요. 잘 쓰고 잘 갚으면 자꾸 상향 조정돼요. 나 필요 없는데도 자꾸 귀찮게 전화 와갖고요, 돈 쓰래요. 나 그냥 주면 말도 안 해. 이자 받으면서. 고객님 신용도가 높아져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악순환은 계속 악순환이 되면 어때요? 고객님 하향 조정돼 갖고 입출금이 70만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밖에 못 써. 왜 그러냐면 제 날짜에 입금을 못 시키면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부모라도 뺀질뺀질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입이 아파서 안 해요. 쟤는 말해봐야 소용없다. 근데 말을 잘 듣는 아이에게는요,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말 잘 들으니까 또 시켜.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해요. 어떤 게 응답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기도해서 마음이 평안하게 와닿고 평안한 쪽으로 결정을 지으면 맞는데, 그걸 모르겠다,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대비해 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게 1순위가 무엇인지 대비해 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편에서 이익일까, 내 편에서 이익일까. 그럼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놀라운 것은요, 과거에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고 계시하고 방언하고 그랬던 소시적의 분들 많아요. 어느새 고목처럼 주님과의 그 깊은 체험은 있기 때문에 간직된 건 있어요. 뜨거운 사랑. 근데 활을 타오르진 않아. 왜 그래요? 지금 기력이 없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노인분들도요, 아까 저 전도부 중에 잠깐 우리가 들었는데 98세 어르신이 그렇게 고기를 잘 잡순다네. 마이크를 대고 노래를 하시는데 멀었어. 목소리가 얼마나 생생하신지 드시는 게 다 기운으로 가는 거예요. 금식을 한번 해보면요, 화장실 안 가요. 솔직하더라고요. 몸은 안 먹으니까요, 안 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사랑하시니까 아무개야 쏙닥쏙닥쏙닥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근데 내가 인간관계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안 보이고, 인간관계는 이게 체면이 있으니까 인간관계를 지키느라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면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사장시켜서. 어려서부터 막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걸 계속 지키는 게 쉽진 않지만 계속 기도 생활을 하면 지킬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깜깜이야. 전혀 모르겠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반증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왔던 것처럼요, 영향을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받습니다. 여러분이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하늘의 영향권 아래 있을 때.
태풍만 이렇게 불어도 이게 바람이 어디서 왔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불어닥치는 바람은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누군가 뭐 흥이 있는 사람도 있죠. 흥. 자기 성격상. 흥이 많은 사람들이 막 앞에서 찬양단이 찬양만 해도 막 들썩들썩 합니다. 막 흥이 있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흥으로는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만큼은요, 신론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할 때 재보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재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120명이 다 뛰쳐나가가지고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람의 영향으로 그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사는 도시마다 깊숙이 파고 들어가 미친 듯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낮에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그때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내놓고 믿을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시에 전염병이 흑사병이 돌았을 때 네로 황제랑 다 큰일 났다. 전염병 때문에. 그때 누군가 신하가 보고를 하는 거야. 폐하,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요즘에는 밤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시신을 치운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누가 그 전염병 옮을까봐 무서워서 시신을 만져요.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숨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더래요. 그 사건이, 그 흑사병 전염병의 사건이 막 대서특필됩니다. 야, 기독교인들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노마시에 불 지르는 놈인 줄 알았는데, 사고 뭉친 줄 알았는데 다 쉬쉬하면서 시신이 막 쌓여도 장례도 못 치르고 막 다 피해 다니고 냄새는 진동하고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났답니다. 로마시 전체가.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낮엔 잡힐까 봐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맨날 며칠. 그리고 노마시를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 명도 전염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게요, 아무나 지켜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 때 지켜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가서 그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누가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야성이 있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런 성도를 찾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희망이고 이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오순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도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갑자기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갑자기. 큰 모임 같은 데서도요, 대부분은 미리 준비하지만 그래도 목사들이니까 갑자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 엄숙하고도 큰 자리에서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나가서 강단에 서서 저도 모르게 막 기도합니다. 이야, 나는 강단에 서 있을 뿐이고 내가 저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전 너무 많이 느껴요, 그런 거를. 밖에 나가면 지금도 거의 매일 나가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느껴요. 내가 생각한 말이 아닌데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잘잘잘잘잘잘 구구절절 딱딱 맞는 필요한 기도를 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그 기도는요, 성령이 시키는 기도예요. 언어가 고상한 말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다 해서 스피리치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그 영향력 받는 것, 하늘로부터 바람이 일으켜졌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말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은 이기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나 편리한 대로. 예를 들어 내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것에 대해서 기도 못합니다. 자신 있게. 왜요? 자기가 걸리거든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어떤 기도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해서 언어를 끌고 막 가서요. 2분, 3분 기도하는데도요, 엄청난 파급력이 있어요. 집사 때는 더 했어요. 집사 때는 막 신방을 따라다니면서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시켜요. 기라성 같은 장로님, 권사님인데 집사인데도요,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시켰어요. 주여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 아우, 불대포 같대. 기도가 끝나잖아요. 아직도 안 식어갖고 나 혼자 이러고 있어. 진짜 그런다니까요. 이게 아직 안 식었어. 여운이 이게 막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전기가 찌릿 온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그 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내가 생각해서 움직인 것과 완전히 다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동안 배웠고 알고 있는 건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는 이 기도를 좋아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 이렇게 붙잡히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 붙잡힌 게 어떤 맛인지 아니까, 그 효과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론을 살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면서도 신론이 없어요. 인간론만 있어. 구원론만 있어. 구원론, 인간론, 용서받은 거, 받은 은혜, 감사,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게 뒤바뀌면요, 인본주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거 삽시간입니다. 이거를 고수하면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데 이게 인본주의와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머리를 고안해내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이 300명이에요.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법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좋아질까? 좋은 체계와 좋은 시스템을 만들까? 노심초사해서 그래도 정치들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세월이 지나면 그때 만들었던 법들이 미스가 나더라 이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인간의 머리를 고안해서 짜낸 모든 이 인간사의 정보, 법, 문화, 이 모든 것을 인간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나중에는 부작용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법꾸라지들은요, 그 법을 이용하죠. 근데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이 말은 언어도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러죠. 새 방언은 뭐예요? 따따따따따 하다가 롤롤롤로 하는 게 새 방언이 아니에요. 새 방언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의외로 대화를 해보면요,
무진장 부정적인 분이 많아요. 그건 안 돼요. 목사님 그게 될까요? 그건 안 되죠. 그 말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새방언이에요. 안 된다던 말이, 언어가 이제 됩니다로 바뀌면 허상을 꿈꾸란 소리가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방언이 나오는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방언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인본주의로 안 살아요.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살았는지. 집중이 오직 하나님이었잖아요. 오직 교회였잖아요. 몸은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행복했잖아요. 응? 그 1순위가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낮에는 원형교회를 세우자 그랬잖아요. 원형교회만 세우면 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도 닐릴 날랍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원형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지만 이 저녁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나의 신론은 무엇인가? 그 신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신론이 뭐예요? 그래요.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그런 답이 나온 거예요. 전능자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여러분의 신론이에요. 근데 그 신론이 저 밑에 깔아앉아 있고 올라오질 않아. 접목을 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과연 나의 신론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저기 혼자 기도할 때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이거는 나는 기도하러 내려왔어요. 근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신론을 올리는 거죠. 신론, 인간론 말고요. 인간론으로 복잡한 기도 제목이 막 산더미 같습니다. 여러분이 줄여서 써주셨어도요, 영시예배 기도 제목이요, 읽기만 하는데 38분 걸립니다. 나도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 썼다고 그랬죠. 전에는 그래도 좀 이거 반토막짜리였으니까 들고 다니기라도 좋았거든요. 지금 이만해. A4 용지. 기도하러 내려와서 쫙 강대상에다 펼쳐놓고 녹음을 합니다. 하나님 1번 아무개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2명 이름 안 썼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해요. 그 많은 사람을 읽기만 해도요 38분이 걸리더라고요. 그 녹음해놓고 막 기도 할 거 하고요,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할 때는 틀어놓고 돌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권사님이요, 하나님 박 권사님이요. 그러면 제 핸드폰에서 계속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도 없을 때만, 누가 같이 기도할 때는 저도 막 강력하게 기도하죠. 그때 교회 안에 내려오면 아무도 없잖아요. 예배 시간도 아니고 신론이 막 살아나요. 신론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할 때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신론, 그 신론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나의 신론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1번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내려주신 성령의
충만함은 방언으로 나타나서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쓰임받는 그릇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 집에 구원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영향력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들이 앉은 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요, 헬라어로 에코스라고 하는데요, 거친 소리, 울려 퍼지는 소리. 늘 말씀드리지만 원형교회는요, 생존형 숨 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쌕쌕거리면서 숨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거친 숨소리, 헉헉거리고, 운동선수가 운동하고 났을 때 헉헉거리는 숨소리, 거친 숨소리, 살아있는 소리, 힘 있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22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에게 잠재되어 있던 신론이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인간론으로 금방 흐릅니다. 인간론은 인본주의이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방해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꾸 제지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수도 없이 우린 지금 수십 년 동안 하향 조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는 무수히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속이 확 터지게 기도하고 싶어요. 목사님, 옛날 첫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하향 조정된 증거 아닙니까? 옛날만큼 기도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어요? 지금도 방방 뛰면서 기도하면서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세상 없어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라도요,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셔서 나의 신론이 살아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어가 바뀌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